자, 오늘은 사사기 강해로 이제 20번째 시간인데 기드온 얘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기드온 얘기가 상당히 길게 나와요. 앞으로도 또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우리가 읽은 긴 본문인데 자기 자신의 이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라,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기 자신의 이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라. 우리 인간은 굉장히 그 이기적인 욕망이 있어서 나 자신을 드러내고 내 이름을 높이고 내가 영광을 받고 그러고 싶어 하죠. 모든 사람들이. 우리 같은 교회를 다녀도 교회 공동체 안에서 다른 많은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고 높여주고 칭찬해주고 내 이름이 좀 이렇게 올라가고 그러면 막 너무 기분이 좋고 살맛이 나다가 어느 날 뒤에서 사람들이 나를 좀 이렇게 디스하고 뒷담화하고 이런 소리를 들으면 막 금방 또 힘들어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 항상 주님을 위해서 일하시고 내가 하는 일 그것에 대해서 다른 사람의 평판에 너무 이렇게 휘둘리지 마시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성도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진실하게 내가 했다면 그걸로 만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걸로. 내가 상대방의 어떤 평가나 이런 거를 자꾸 이렇게 관심을 갖게 되면은 거기에 휘둘려요. 그럼 그 사람들이 좀 좋게 얘기해주면 또 기분이 금방 좋아졌다가 사람들이 좀 안 좋게 얘기하면 또 금방 또 깔아지고 자기 인생을 살지 못하고 남의 입에 휘둘리는 인생이 돼. 약한 사람들이에요. 약한 사람들. 그래서 여러분들은 물론 우리 인간이 거기서부터 절대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저 자신도. 그러나 이제 우리가 내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진실하게 했고 최선을 다했다면 그것으로 만족하세요. 누가 뭐라 해도 그럼 하나님이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이제 그 기드온이 300명의 용사를 데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13만 5천 명을 그냥 대파시켰잖아요. 지난 시간에 공부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13만 5천 명이 그냥 밤중에 자다가 갑자기 천둥 치는 소리가 막 항아리 깨고 막 소리 지르고 나팔을 불고 막 천둥 치는 소리가 나니까 깜짝 일어나서 깨가지고 막 지들끼리 막 싸우고 막 혼비백산해가지고 이 군대가 연합군이잖아요. 연합군의 약점이 그런 거죠. 그래서 막 이제 도망치는 거죠. 오늘 이제 패잔병돼서 도망치는데 그걸 끝까지 추적해가지고 다 섬멸시키는 이야기가 주 내용입니다. 같이 읽었는데 이 내용 속에서 우리가 몇 가지 좀 교훈을 찾고자 해요. 근데 이 굉장히 승리의 기쁜 이 날이었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불신앙적인 일들이 몇 가지 벌어집니다. 여기. 그래서 오늘 좀 그 부분을 살펴보려고 해요. 첫째, 어떤 사람들은 승리의 모든 영광을 자기들이 차지하려고 하는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잘못이고요. 또 하나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그 기회주의적인 태도를 보입니다. 하나님 앞에 옳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게 내게 이익이 되겠는가 하는 이런 기회주의적인 태도를 보이는 스콧 사람들의 불신앙이 보이고 또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 위대한 사사인 기드온의 불신앙이 보여요. 이것은 이 거룩한 전쟁을 여호와의 전쟁을 자신을 위한 전쟁으로 변질시키는 안타까운 모습들이 보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좀 집중해가지고 시간에 좀 묵상을 해보려고 해요. 첫째, 에브라임 사람들, 에브라임의 불신앙. 자, 기드온이 300명의 용사들을 거느리고 13만 5천 명을 기습을 해가지고 이제 혼비백산에서 격파해서 이겼는데 이 미디안 연합군이 이제 도망을 가는 거죠. 냈다 이제 요단강 건너서 빨리 지네 나라로 도망가려고 이제 막 도망을 치니까 기드온이 그 근처에 있던 에브라임 지파에게 급히 사람을 보내가지고 이제 그 도망치는 사람들을 요단강가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글로 갈 테니까 이제 그들을 쳐라 하는 부탁 아닌 명령을 이제 내리게 됩니다. 7장 2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수로를 점령하라 그랬어요. 요단강가에 딱 매복하고 있다가 이제 제 패잔병들이 막 정신없이 도망가려고 할 때 거기서 갑자기 짠 나타나가지고 이제 치라는 그런 명령을 내렸죠. 자,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은 기드온의 말을 듣고 즉시 군대를 모집해서 요단강가에서 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기다리고 있으니까 저쪽 패잔병들이 막 이제 도망오니까 에브라임 지파가 이들을 쳤어요. 쳐가지고 두 지도자인 오렙과 스앱의 머리를 잘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머리를 가지고 기드온에게 가져왔습니다. 기드온에게 가져왔어. 자, 이 승리는 굉장히 유명한 승리예요. 이 승리가 유명하기 때문에
이사야 10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고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아수르를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문맥에서 이 전쟁을 인용합니다. 이 전쟁에서 이 미디안 연합군을 하나님 치신 것처럼 너희의 대적인 아수르 군대를 내가 치리라, 이런 말씀을 하실 때 이 전쟁을 인용할 정도로 굉장히 유명한 전쟁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찾아서. 여러분 이제 화면에 나올 거예요. 이사야 10장 2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막대기를 드시되 바다를 향하여 애굽에서 하신 것 같이 하실 것이라. 아멘. 이제 훗날이죠. 먼 훗날 이사야 때에 아수르에게 고난을 받을 때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이 미디안 연합군, 이 연합군들을 이렇게 에브라임 지파를 통해서 치신 것처럼 너희를 괴롭히는 아수르도 내가 이렇게 심판하겠다 하는 그 말씀을 하실 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너무나 잘 알려져 있는 이 전쟁을 이제 인용한 거죠. 우리나라로 말하면 임진왜란 때 이순신 장군의 한산대첩이라든가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읽을 때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 지금 오늘 여기 요단강가에서 치신 것처럼 지금도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대적자들, 악한 세력들을 하나님이 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다 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자, 이만큼 유명한 전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큰 승리를 거뒀습니다. 너무나 기쁜 날이죠. 7년 동안 괴롭힘을 당했는데 이들을 이제, 기드온은 무슨 지파예요? 벌써 까먹으셨나요? 므낫세 지파잖아. 므낫세 지파. 예? 에브라임 지파. 그럼 이 두 지파는 원래 조상이 누구예요? 한 조상이죠, 요셉. 레위 지파에게는 분깃을 안 줬기 때문에 레위를 빼면 11지파가 되니까 하나님이 이걸 맞추기 위해서 요셉 지파를 둘로 나눴어요.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가 됐죠. 나중에 이제 이스라엘이 남한국 북한국으로 나뉠 때에 그 북한국의 수장이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지파가 돼요. 그래서 그 북한국 이스라엘을 말할 때 구약 성경에서 에브라함아, 그럴 때 그게 북한국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이제 성경을 읽을 때 좀 알아야 돼요. 자, 그러니까 두 지파는 형제 지파입니다. 형제 지파가 어떻게 하면 이게 힘을 합쳐가지고 지금 이제 이 7년 동안 자기를 괴롭히던 이 미디안군을 쳐서 이긴 거예요. 너무나 기쁜 이날이었어요. 승리의 기쁨, 자축을 하고 이제 감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이래야 되는 날인데, 이 승리의 기쁜 날 에브라임 지파가 갈등을 유발시키는 말과 행동을 합니다. 내전이 일어날 뻔했어요. 이 말 때문에. 자, 에브라임 지파가 미디안 두 장수의 머리를 들고 와서 기드온에게 불평불만을 쏟아놓는 거예요. 이 기쁜 날. 예? 불평의 핵심은 뭐냐? 왜 처음 전투 때 300명으로 13만 5천 명을 치는 처음 전투 때 왜 우리를 부르지 않았느냐 이거예요. 그때는 부르지 않고 그거는 니네가 하고 므낫세 지파인 네가 해먹고 왜 이제 이 요단강가에서 기다리다 패잔병이나 치는 이 별로 명예스럽지 않은 전투에 우리를 불렀냐, 이게 불만의 주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8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이같이 대접합은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크게 다퉜다 그랬습니다. 이게 막 싸움 일어나고. 그러니까 이 기드온이 지혜롭게 대처를 하는데, 대처하지 않았으면 군대를 지금 다 끌고 왔거든요. 어마어마한 군대를 끌고 있기 때문에 내전이 일어났을 거예요. 이 기쁜 날 자기들끼리 싸워서 또 거기서 엄청나게 죽였을 거예요. 자, 에브라임 지파가 기분 나쁜 거는 뭐예요? 명예로운 첫 번째 그 전투에 우리를 불러들여서 우리가 그걸 해야 되는데, 그 명예로운 전투는 므낫세 지파 당신은 대쳐먹고 우리는 아무 별 볼 일 없는 패잔병 처리하는 여기다만 우리를 불러내므로서 우리도 고생을 했는데 영광은 왜 당신네 므낫세 지파가 다 차지합니까? 언제 이런 얘기를 한 거죠. 이게 시기죠, 시기. 시기 질투는 가까울수록 더한다 그랬죠. 가까울수록. 먼 사람 이렇게 별로 시기 질투하지 않습니다. 우리 황 이름이 뭐더라? 황대현인가? 올림픽 금메달 땄다면 우리가 다 기뻐하잖아요. 시기 질투 안 하고. 그런데 또 가장 가까운 그 친구 이렇게 안 하겠지만 인간의 마음은, 속마음은 또 가까울수록 겉으로는 축하해도 안에는 이렇게 좀 시샘하는 마음이 들 수도 있죠. 예. 자, 이 전쟁은 지금 여호와의 전쟁이에요. 여호와의 전쟁.
우리 인간들이 하는 전쟁이 아닙니다. 그런 전쟁이라면 전쟁은 그것은 정의로운 게 아니죠. 하나님의 전쟁이에요. 불의한 세력들을 하나님의 의로운 군사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심판하는 전쟁, 이게 여호와의 전쟁입니다. 자, 하나님이 이끄시는 여호와의 전쟁이기 때문에 이 전쟁의 승자는 여호와이시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 영광을 돌려야 되니까, 그날 이 사람들이 믿음이 있었다면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미디안 지파 사람, 이 므낫세 지파의 이 기드온과 함께 하나님께 감사하고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찬송을 부르고 거기서 함께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기쁨이 싹 없는 거죠. 왜? 시기심이 발동됐기 때문에. 이 전쟁에 누가 영광을 차지해야 되느냐, 여기서 므낫세 지파한테 뒤지었다는 이 생각밖에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걸 잊어먹고, 그러니까 이제 막 크게 다투면서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에브라임 지파는 7년 동안 그렇게 정말 명예롭게 자기들이 살기를 원했다면은 7년 동안 미디안 사람들이 와서 괴롭힐 때 뭐 했어요, 그러면? 예? 그때 왜 꼼짝도 못하고 아무 소리도 못하고 앉아있다가, 예? 이제 나타나가지고 왜 우리한테 그렇게 안 했냐 그러면서, 이 영광을 우리가 다 차지해야 되는데 왜 니네 지파가 다 차지하냐 그러면서, 이제 이게 우리 인간 사회에서 흔히 일어나는 이런 싸움이 벌어진 거죠. 만일 기드온이 이날 지혜롭게 대처하지 않았으면은 이날 이제 진짜 내전이 일어날 뻔했습니다. 근데 기드온이 굉장히 이것을 지혜롭게 처리를 해요. 우리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하여튼 공동체 안에서 비슷한 일들이 벌어질 수 있는데 항상 지혜롭게 신앙적으로 일을 처리해야 됩니다. 2절 3절 8장 2절 3절 어떻게 기드온이 일을 처리했는지, 막 대들고서 싸우자고 막 덤비는데, 뭐야 이 시키들아, 니네들이 옛날에는 안 나오고 이제 나와서 그래, 그랬으면 싸우는 거예요. 그게 맞는 말이지만은, 맞는 말이라고 꼭 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더 중요한 건 공동체의 평화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디안의 방백 오렙과 스엡을 너희 손에 넘겨 주었으니 내가 한 일이 어찌 능히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하니라. 기드온이 이 말을 하매 그때 그들의 노여움이 풀리니라. 아멘. 참 어리석은 자들이 말도 안 되는 것 같고 화를 내고 있을 때 거기다가 갖다 대고 같이 싸우면은 큰일 나는 거죠. 정말 내전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말의 핵심이 뭐예요? 여기 지금 핵심이, 네? 에브라임의 끝물포도, 그리고 자기는 뭐라 그래요? 아비에셀의 만물포도. 아비에셀은 이제 므낫세 지파의 한 가문의 이름, 자기 가문의 이름. 아비에셀의 만물포도보다 니네 끝물포도가 더 훌륭하다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이 적장 둘의 목을 배워왔지 않느냐? 이 일이 내가 한 일보다 니네들이 한 일이 훨씬 훌륭한 일이야. 쉽게 가면 이 얘기예요. 어린애가 막 화를 내니까 어린애 같은 인격을 가지는 사람들이 므낫세가 감지한 거지. 이걸 여기서 잘잘못을 따졌다가는 더 큰 걸 이룰 수 있겠다. 그래서 그 영광을 누구에게 돌려준 거예요? 에브라임에게 돌려준 거예요. 그래, 당신들 끝물포도가 우리 만물포도보다 더 좋지 않느냐? 니네들이 한 일이 내가 한 일보다 훨씬 큰 일이다. 그랬더니 또 마음이 풀려가지고 노염이 풀려서 돌아갔다고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우리가 빠지기 쉬운 함정이에요. 모든 교회 공동체가 힘을 합쳐서 일을 한 다음에 과연 누가 영광을 받아야 되느냐? 함께 막 일했는데 어떤 한 사람에게 영광이 가면은 나머지 사람들이 시기 질투가 일어나서 큰 일을 한 이후에 공동체가 갈라지는 경우가 왕왕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아까 제가 서두에 말했죠. 남의 그런 것보다 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진실하게 일하고 그것으로 만족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된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이 나중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7장 10절. 하나님의 일을 한 사람들의 생각 이렇게 하라는 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하나님 일을 한다면은 다 사람들에게 뭘 받으려고 하지 말고, 그럼 시험 들어요. 마귀가 땅 역사예요, 그게. 내가 엄청나게 많이 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저 사람 칭찬하면 완전 시험 들어가지고 그 다음에 일도 안 하고 이제 교회도 안 나오고 막 이렇게 돼요. 금방 무너져요, 사람이. 예수님 뭐라 그러셨어요? 주의 일을 한다면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하나님. 응? 내가 해야 될 일을 마땅히 했을 뿐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시험 든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고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하나님, 저 같은 죄인에게 이런 일을 맡겨주셔서 제가 부족했지만 최선을 다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항상 마음이 편안하고 마음이 큰 사람이 되고 정말 태평양 같은, 예? 태평양 바다로 모든 물이 다 흘러 들어오잖아요. 이건 태평양 바다가 탁 가슴으로 이렇게 품지 않습니까? 그런 좀 넓은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기도하세요. 저도 기도해요. 저도 기도하는데 내 마음이 간장 종제기 같은 마음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넓은 마음이 되게 해주세요. 예. 모든 사람을 쉽지는 않지만 주님이 은혜를 주셔서 다 품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세요. 그럼 하나님 또 그런 마음 주시더라고요. 우리 아영교 성도님들이 지금도 그런 분들이지만 더욱더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숫곳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요. 숫곳 사람들. 이 사람들의 불신앙을 한번 생각해 보겠어요. 기드온이 이제 에브라임 지파를 잘 달래가지고 그들이 니네가 한 일이 최고다 그래가지고 이제 돌려보냈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미디안 군대를 추격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기드온이 이제 300명의 용사가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숫곳이라고 하는 데까지 쫓아갑니다. 지금 이제 쫓아가는 거죠. 근데 숫곳에 도달했을 때 식량이 다 떨어졌어요. 달려오는데 피곤하고 먹을 것도 다 떨어지고 300명의 군인들이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말하고 군량이가 필요하단 말이죠. 전쟁을 먹어야 할 거 아니에요. 전쟁을 할 때는 항상 뭐를 계산하고 해요. 작전할 때 지휘관들이 우리 부대가 들어가면은 우리 이 공급선이 연결돼 가지고 이게 지원이 돼야 돼요. 이게 전투 부대만 빨리 간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속도를 다 맞춰야 되는 거죠. 예? 그 임진왜란 때는 선조가 너무 빨리 도망가 가지고 일본 사람들이 한양까지 너무 빨리 일본 군대가 쳐들어와 가지고 그렇게 빨리 도망갈 줄 몰랐다 그러잖아요. 이 공급선에 혼란이 생겼어요. 일본이 너무 빨리 올라가다 보니까 선조가 그냥 냅다 도망을 가가지고. 자, 숫곳에 도착을 했습니다. 어쨌든 배가 고프니까 당연히 이제 자기 민족이니까 의료원 전쟁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좀 배고프니까 좀 먹을 걸 달라. 줘야 돼요, 안 줘야 돼요? 예? 당연히 줘야 되잖아. 지금 자기들 미디안에서 보내준 지도자 아니에요, 군인들이고. 그런데 놀라운 발언을 합니다. 6절에 보면은 안 준다 그래, 안 준다고.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숫곳의 방백들이, 성경의 방백들이라는 말은 그 땅의 지도자라는 말이에요. 방백들이 이르되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내 손 안에 있다는 거냐? 이 조롱의 말입니다. 이제 나중에 조롱에 따르죠. 기드온이 다시 전쟁에 이기고 와서, 그러니까 그 적장의 지도자 2명의 손목을 잘라가지고 그 사람 죽인 증거가 있냐 그 말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어찌 우리한테 떡을 달라 그러냐 네 군대한테. 이게 조롱의 말을 하는 겁니다. 이게 왜 이런 말을 한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숫곳은 어떤 곳이냐면 미디안 군대가 이제 이스라엘로 쳐들어와서 뺏어갈 때 7년 동안 항상 지나가는 길이에요, 적군이. 그러니까 적군이 지나가는 길이기 때문에 항상 위험하잖아요. 지나갈 때마다 몰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도 없이 지나가면서 협조를 요청했을 거예요. 뭐 말에 물을 달라거나 뭐 군인들 뭐 먹을 걸 달라거나. 그러니까 어느 정도 협조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그리고 조금 전에도 엄청나게 많은 미디안 군대가 이제 쳐들어가는 것도 봤고, 전쟁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건 아직 소식을 듣지 못하고 있을 때죠, 이 사람들이. 자, 그런데 지금 기드온이 와가지고 먹을 걸 달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증거를, 야 300명을 데리고 13만 5천 명을 이겼다고, 이걸 믿지를 못하는 거죠.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이런 것도 믿겠어요? 예? 괜히 내가 당신들한테 이거 먹을 거 줬다가 미디안 군대한테 정보가 들어가면 이제 숫곳 사람들 다 죽는 거죠. 목이 아파서 그러는 거예요. 이제 코로나 때문인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두려운 거죠. 두려운 거예요. 이걸 괜히 줬다가 이거 큰일 나, 다 죽을 수 있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증거를 보여달라는 게, 증거가 있냐? 300명 갖고 어떻게 적장 두 손모가지를 내가 잘라 각각 손모가지를 좀 보여달라는 거예요. 조롱하면서 주지 않았습니다. 살기 위해서. 기회주의자인 거죠, 기회주의자. 자, 기드온을 돕는 것은 이거 신앙적으로나 민족적으로나 정의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나 이게 옳은 일이에요. 옳은 일인데 이 사람들은 자기들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기회주의적으로 이걸 주지 않는 거죠. 죽을까 봐. 혹시 미디안 그게 이겼다는 게 거짓말이면 자기들이 다 죽으니까 주지 않은 거예요. 이런 기회주의적인 태도를 보인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교훈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
여러분이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뜻, 그게 중요하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일이고 하나님의 정의를 위한 일이라면 내 죽더라도 그 일을 해야죠. 목숨을 바쳐서 해야죠. 목에 칼이 들어와도 바른 일을 해야죠. 하나님 그걸 원하는데 스콧 사람들은 이미 그곳에 살다 보니까 그런 신앙을 다 잃어버렸어.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살 수 있을까 하는, 어떻게 하면 내가 이익을 볼 수 있을까 하는 기회주의에 빠져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두 번째 스콧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목숨을 바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돼야 된다. 옳은 일이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목에 칼이 들어와도 행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건 어디서나 마찬가지예요. 공동체 안에서 이 사람 눈치 보고 저 사람 눈치 보고 저 사람들이 세력이 센데 괜히 내가 이러면 여기 있다가 큰일 나지 않을까, 저 사람들이 미움받으면 이런 어리석은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옳은 일을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 생각해 볼 것은 기드온의 불신앙이지, 위대한 이 사사도 이 불신앙적인 행동을 하게 돼요. 자, 이 여호와의 전쟁은 사실 미디안 군사 12만 명이 죽고 나머지 이제 1만 5천 명이 마지막 도망을 갔다 그랬는데 거기서 이미 전쟁이 끝난 거예요. 거기까지 쫓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12만 명을 이미 요단강에서 다 죽였고 이 기껏해 이제 1만 5천 명이 도망갔는데 전쟁은 끝난 거고, 전쟁에 참여한 그 300명의 용사들과 다른 사람들이 굉장히 피곤하고 힘들고 지금 쉬어야 되잖아요. 또 희생이 날지도 모르고. 그런데 오늘 보면 기드온이 끝까지 쫓아갑니다. 300명을 데리고 끝까지 15,000명을 쫓아가요. 왜 쫓아갔을 것 같아요, 여러분? 쫓아가서 잡았어요, 적장을. 그래서 기드온이 한 말 속에 기드온이 왜 끝까지 쫓아갔는가가 나와요. 부하들의 희생을 감수하고. 18절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그들은 내 형제들이며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라.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만일 그들을 살렸더라면 나도 너희를 죽이지 아니하였으리라 하고. 왜 쫓아왔어요 지금? 그 미디안 군대들이 와서 누구를 죽였어요? 기드온의 형제들,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자기 형제들이에요. 자기 형제들을 죽인 자들이에요, 이 자들이. 그래서 끝까지 쫓아온 거예요. 네? 자, 기드온이 두 지도자 셀마와 이 세바와 살문나를 끝까지 추격해서 죽이려 한 것은 자기의 동생들을 죽인 개인적인 원수였기 때문입니다. 민족적인 전쟁은 이미 12만 명을 쳤을 때 끝났어요. 그럼 당연히 이제는 고생한 자기 그 부하들을 거기서 전쟁을 끝내고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든지 이제 쉼을 줘야 되는데, 아직 끝나지 않은 전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기드온 한 사람이에요. 왜? 아직 누구를 못 잡았어요. 자기 형제들을 죽인 놈의 새끼들이 도망갔단 말이야. 저기 15,000명이요. 그러니까 자기 개인의 목숨을 위해서 자기 부하들을 희생시킨 거예요. 지금 이 위험을 무릅쓰고 쫓아간 거예요, 끝까지. 기드온이 지금 위대한 이 사사였는데 이 개인적인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복수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을 개인의 전쟁으로 물들여 버린 거예요. 복수의 전쟁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가끔 헷갈릴 때가 있어요. 이거 왜 일을 왜 하는지. 예? 제가 이제 뭐 남 얘기할 거 없이 목회자로서 목회를 하는데 이거 왜 하는지, 내가 목회를 왜 이렇게 열심히 하고 성도님들을 이렇게 오후에도 모여서 예배 드리고, 코로나가 이렇게 막 심한데 막 새벽 예배도 쉬지 않고 막 계속 하고, 주중 예배 드리고 뭐 막 애들 싫은 애도 하고 막 왜 하지? 어떻게 잘 돼가지고 내 개인의 좀 명예를 높이고 영광을 드러내고 뭐 유능성을 드러내고 뭐 이런 마음이 내 안에 있다면은 그건 내가 지금 기드온과 별 차이가 없는 거죠. 그건 내 자신을 위해서 하는 거죠. 내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성도님들의 영적인 이런 은혜로운 생활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내 개인을 위해서 하는 게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아무리 열심을 해도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거는 자기를 위해서는 누구나 열심히 해요. 자기를 위해서는. 우리 성경에 보면 요한 3서에 디오드레베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이 사람은 교회를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헌신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교회 안에서 자기의 영향력을 넓히고 자기의 의지 뜻대로 교회를 움직이기 위해서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목회자인 사도 요한을 대적하고 의견이 다른 교인들을 힘들게 했습니다.
엄청나게 책망을 받죠. 교회를 열심히 했는데 자기를 위해서 한 거예요. 이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게 아니에요. 교회를 위해서 한 게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책망을 받아요. 다 소용없는 짓이죠, 그게. 또 빌립보 교회를 보면은 유오디아와 순두계라고 하는 두 여인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 안에서 굉장히 열심히 일하는, 요새로 말하면 어떤 교회 1, 2위를 다투는 권사님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권사님 두 분이 어떤 교회 가면 대빵 권사님들이 있어요. 딱 대빵 노릇해가지고 왕입니다, 그 교회에서. 여성 성도들 중에서 이 두 사람이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싸웠어요. 그래서 교회 분열이 일어나서 바울이 그러지 말라고 얘기하잖아요. 이 사람들은 열심히 일하고 진짜 누구보다도 교회 매일 오고 열심히 일하는데 왜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기가 교회 주도권을 잡고 영향력을 하고 이거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혼나는 거죠. 하나님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를 위해서 일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섬기시잖아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주님을 위하여,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하여 이 진실한 마음으로 섬김으로 여러분들의 섬김이 하늘에서 별처럼 빛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요약하면서 우리 기도의 제목으로 삼겠습니다. 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하소서. 진리와 정의를 위해 죽을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되게 하소서. 나 자신의 이기적인 목적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